드디어 이탈리아에. 순례단의 기차는 국경에 도착했으며 세관 검사가 끝나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이탈리아에 도착한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첫 번째 도시는 밀라노였다. 주교자 성당 안에 있는 보로메오 성인의 무덤 위에서 7시에 미사를 드린 후 우리는 주교자 성당의 탑을 구경했다. 마지막 종탑에 이르기 위해서는 484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다. 여기서 우리는 밀라노 전체를 내려다보는 즐거움을 누렸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마치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주교자 성당은 하얀 대리석으로 건축되었으며 최소한 6,000개 이상의 조상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순례단은 주교자 성당 관광에 이어 차를 타고 볼만한 것을 찾아다녔다. 캠포 산토는 공원 묘지로 주교자 성당보다 더 감동적이었는데 흰 대리석 입상들은 그 넓은 지역에 마치 흩뿌려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이 너무도 순수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싶을 정도였다. 특히 아빠의 무덤에 꽃을 뿌리는 한 아이의 조각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너무도 감탄한 나머지 할 말을 잊었다. 우리 그룹에 노인이 한 분 있었는데 그는 어디를 가나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었으므로 커다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 프랑스 족속들은 모두 방랑자들이란 말이야. 이 불쌍한 노인은 차라리 집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는 여행을 즐기는 대신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았다. 그는 차와 호텔과 도시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다시 말해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아빠는 그와 반대로 모든 것에 만족했다. 친절한 성격의 아빠는 그 노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아빠는 어딜 가나 그 노인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권했으며 멋진 곳이나 사람들을 가리키며 즐기길 권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여행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배우고 공부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탈리아 여행 중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베네치아였는데 풍경이 완전히 달랐다. 대도시의 소음 대신 곤돌라 뱃사공이 외치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마다 출렁이는 물소리만 조용한 가운데 들려왔다. 이 도시는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나는 슬픈 생각이 먼저 들었다. 많은 사람이 이곳 지하의 끔찍한 감옥 안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은 베네치아를 떠나 파도바로 가서 안토니오 성인을 공경했는데 그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즐겨 도움을 청하는 성인이었다. 그 다음 우리는 카타리나 성인의 석관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볼로냐로 갔다. 전설에 의하면 성인의 얼굴에는 아기 예수님이 성인에게 입맞춤한 흔적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도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행하면서 겪은 갖가지 작은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자면 끝이 없을 것이므로 중요했던 것만 쓰고자 한다. 나는 볼로냐를 떠나는 것이 기뻤는데 여기서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를 기억한다. 우리가 볼로냐 역에서 순례단 기차를 내렸을 때 역에는 한 무리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학생들이 섞여 있었다. 우리 순례단 중에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그들한테서 익살맞은 장난과 야유 섞인 휘파람 등으로 모욕적인 인사를 받았다. 어른들 가운데 서 있던 나와 셀리나는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의 눈에 띄었다. 셀리나는 그녀의 여행 일기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아빠와 같은 마차를 타고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레사는 아주 예뻤으며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탄 어린 속삭임이 자주 들려왔다. 갑자기 한 학생이 테레사에게 넘어지면서 그 애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어떤 아첨을 테레사에게 했다. 그러면서 테레사를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무섭게 쏘아보자 그는 잔뜩 겁에 질린 듯 도망을 쳤다. 우리가 로레토를 향하여 길을 떠났을 때 나는 무척 행복했다. 신심 깊은 한 전설에 의하면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성 요셉과 함께 살았던 나자렛의 집을 이곳으로 옮겨오고자 이렇게 단순하고 가난한 장소를 골랐다고 한다. 이곳은 평화와 기쁨의 장소이며 모든 것이 소박하고 꾸밈이 없었다. 이곳 여인들은 복장이 간편했으며 도시 여인들처럼 파리의 유행을 좇지도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로레토에 푹 빠졌다. 무엇보다도 나와 셀리나는 성 가정에서 한 신부님과 미사를 드리는 대단한 행운을 누렸다. 다른 순례객들과 아빠는 성 가정 위에 세워진 바실리카의 제단에서 미사를 드렸다. 나는 거룩한 장소와 작별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나 자신을 위로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영원히 머물 집을 주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방은 하늘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하고 보듯이 그분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성체 안에 계시듯이 더 이상 숨어 계신 분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많은 감명을 받은 로레토에 이어 우리는 11월 13일 주일 밤 늦은 시각에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했다. 계속되는 여행에서 받은 많은 감명과 함께 우리는 지쳐서 잠이 들었고 영무원이 외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로마, 로마. 꿈이 아니라 나는 정말 로마에 와 있었다. 순례단의 숙소는 남부 호텔이었으며 이곳에 열흘간 머물렀는데 나와 셀리나는 같은 방을 썼다. 우리는 첫날을 로마 교회에서 보냈는데 그곳의 모든 기념비는 모두 고대의 각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로마 중심가의 현대적 상점과 거창한 호텔들은 파리를 연상케 했다. 나는 특히 캄파냐를 차로 달리던 것이 좋았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책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깊은 감명을 준 중요한 사항만 다시 적고자 한다. 나는 첫 자리에 단연 콜로세움을 말하고자 한다.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경기장을 보았다. 이 거룩한 곳에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입을 맞추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경기장은 우리가 서 있던 곳보다 8m 정도 깊은 곳에 있었다. 그리고 넘을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통로를 폐쇄시켜 놓았다. 이 폐허 안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히 위험한 짓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경기장에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로마로 가야 한단 말인가? 아니, 절대 그럴 수는 없었다. 내게는 더 이상 가이드의 설명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경기장 안으로 뛰어내리자, 당장. 그때 한 일꾼이 사다리를 들고 내 곁을 지나갔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수단인가. 다행히 그런 생각이 떠올랐지만 확실히 그 일꾼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 나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철책을 기어 올라간 다음에 경기장 안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다. 나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셀리나를 불렀다. 빨리 이리 와! 여기로 빠져나가자! 순식간에 우리는 울타리를 기어 올라갔으며 조심스럽게 폐허가 된 콜로세움의 벽을 타고 기어 내려갔는데 우리 발이 닿은 벽은 다 부서져 떨어져 나간 곳이었다. 아빠는 위험을 알고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는 못 들은 척했다. 우리가 열망했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셀리나는 경기장에서 십자가를 찾았다. 그 십자가는 순교자들이 싸웠던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리라.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초세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순교한 땅에 입을 맞췄을 때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나도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고 기도했다. 우리의 모험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얼른 경기장에서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워가지고 조심스럽게 다 허물어져가는 담벼락을 기어 올라왔다. 아빠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으므로 야단조차 칠 수가 없었으며 용감한 딸들에 대해 약간의 긍지마저 가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편이셨다. 순례단은 우리의 돌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멀찍이서 이교도의 사랑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콜로세움의 아름다운 돌 아치를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카타콤바를 방문했는데 책에서 보고 상상한 그대로였다. 안내자 없이 안에 들어갔다가 몇 킬로미터나 되는 미로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 그룹에서 조금 떨어졌을 때 나와 셀리나는 체칠리아 성녀의 오래된 무덤 자리로 살금살금 다가가 기념으로 흙을 조금 가지고 왔다. 로마 여행 전에는 체칠리아 성녀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성녀는 교회 음악의 주보로 공경받는데 그것은 성녀의 음악적 재능 때문이 아니다.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성녀의 생애가 마치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체칠리아 성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인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성 아네스 성당을 방문한 것도 무척 기뻤다. 그것은 언니 폴리나가 수도원에서 아네스 수녀로 불렸기 때문이다. 나는 막무가내로 언니에게 그녀의 주보 성인에 관한 기념물을 가져다 주고 싶었다. 그런데 마치 아네스 성녀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았다. 성녀 시대로부터 유래하는 모자이크 그림에서 빨간 돌멩이가 떨어져 내 발 앞으로 굴러오지 않는가. 나는 이것을 아네스 성녀가 언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주워왔다. 우리는 6일간 로마의 볼만한 곳을 다 구경했다. 밤마다 나와 셀리나는 호텔 방바닥에 주저앉아 자정이 될 때까지 그날 체험한 것을 큰 소리로 주고받았다. 옆방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벽을 세차게 두들겼다. 가엾은 그 신부님은 젊은이들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여행에 주는 긴장 때문에 너무 지쳐서 그런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 순례단에 참여한 75명의 신부님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신부는 천사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나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다. 이제까지 미사 때와 종교 시간, 그리고 고해성사 볼 때와
그 밖에 전례에서만 그들을 만났다. 그런데 지금은 기차 안에서, 호텔에서, 그리고 식탁에서 그들을 만나고 있다. 나는 그들의 환담을 들으며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가르멜 수녀님들이 죄인들의 회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성소와 가능한 한 빨리 가르멜 수녀가 되고자 하는 내 열망을 더욱 간절하게 해주었다. 로마에서의 좌절. 나는 그 많은 체험에 매력을 느꼈지만 이번 여행의 원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왔으며 동시에 두려워했던 11월 20일 주일. 그날 내 성소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바이웨 교구의 위고냉 주교님한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언니 폴리나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은 교황님 뿐이었다. 가르멜에 입회할 수 있다는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나 스스로 교황님께 청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공개적으로 청해야만 했다. 폴리나는 편지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써보냈으며 사촌 마리 게링은 리쥬에에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성당 의자가 부서질 정도로 기도했다고 전해왔다. 그 당시는 교황님을 아련하는데 훨씬 더 규율이 엄격했다. 소녀와 부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레이스로 된 머리수건을 써야 했다. 그 밖에도 우리는 교황 레오 13세께서 하사한 메달이 달린 푸른색과 흰색 리본을 달았다. 우리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바티칸을 향해 출발했을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나는 이것을 나쁜 징후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 앞에서 자연현상은 내 영혼의 거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슬픈 날은 하늘도 나와 함께 울고 기쁜 날은 태양도 눈부시게 빛났던 것이다. 순례단은 아침 7시 30분에 교황님 경당에 모였다. 교황님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강복했을 때 우리는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 곧 미사가 시작되었다. 제단 위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화를 하실 때 내 가슴은 크게 뛰었으며 내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확신이 생겼다.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며 내 편에 서 계신다. 교황님 미사에 이어서 순례단은 감사의 미사가 끝나자 커다란 교황님 아련실로 들어갔다. 교황님은 약간 높은 교황좌에 앉아 계셨는데 하얀색의 간단한 수단을 입고 같은 색 슈를 둘렀다. 그리고 머리에는 하얀 교황 모자를 썼으며 교황관은 쓰지 않았다. 교황님은 추기경들과 주교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자신의 교구를 설명했다. 르브로니 총대리 신부님이 우리 교구를 대표했다. 교황님은 레이스로 된 멋진 장배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은 몇 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었다. 그런 다음 먼저 여자들이 그리고 이어서 신부님들과 남자들이 교황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걸어나갔다. 우리는 지시에 따라서 차례로 교황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애의 표시로 발과 손에 입을 맞추었으며 그런 다음 교황님의 축복을 받았다. 교황님이 처음에는 각각의 순례자에게 다정한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었지만 더 이상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다. 교황님 곁에 서 있던 르브로니 총대리 신부님은 교황님이 지쳤으니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함으로써 내 불행을 부추겼다. 나는 용기를 잃기 시작했다.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셀리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씀드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순간 이미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교황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그의 발에 입을 맞추자 교황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분의 손에 키스하는 대신 내 손을 그 위에 올려놓으며 울면서 말했다. 교황님, 당신께 커다란 은혜를 청하려 합니다. 그러자 교황님은 당신의 머리를 내게로 숙였는데 그분의 얼굴이 내 얼굴을 스칠 정도였다. 그분의 검은 눈동자는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교황님, 나는 거듭 그분을 부르면서 교황님의 사제수품 50주년을 기념하여 제가 15살의 나이로 가르멜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르브로니 신부님은 깜짝 놀라면서 화를 냈다. 교황님, 저 아이는 15살의 나이로 가르멜에 입회하려 합니다. 책임자들이 요즘 그 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얘야, 잘 됐구나. 교황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행하여라 했다. 그때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그의 무릎 위로 쓰러지며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청했다. 오 교황님, 당신이 허락하시면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승낙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님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좋아, 좋아.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너는 입회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교황님의 호의는 내게 용기를 주었으며 나는 계속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2명의 친위대가 와서 빨리 일어나라고 나를 재촉했다. 내가 꼼짝도 하지 않자 그들은 내 팔을 잡았으며 르브로니 신부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 나는 여전히 합장한 두 손을 교황님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교황님은 당신의 손을 내 입술에 대면서 나를 축복해 주려고 일어났다. 두 사람의 친위대가 나를 출구로 데리고 나왔을 때 내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셀리나가 그 감동적인 장면의 증인이었다. 그 다음 셀리나가 교황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기를 내어 리지웨의 가르멜 수녀원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길 청했다. 총대리 신부님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가르멜은 이미 축복받았다. 아빠는 남자 그룹에 끼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아빠가 교황님을 아련할 때 총대리 신부님은 새 수녀의 아버지라고만 소개하고 방금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 나와 셀리나 역시 그의 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황님은 당신의 손을 아빠의 머리 위에 얹으며 축복해 주었다. 교황님 아련실 앞에서 사랑하는 아빠를 다시 만났다. 아빠는 울고 있는 나를 달래려고 애를 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 거창한 여행이 무슨 소용이며 모든 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걱정에 대해 폴리나 언니에게 자세히 써보냈다. 오, 언니, 내 느낌을 언니한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울고 싶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내 힘에 겨운 시험은 하지 않으시지요.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내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언니, 나는 나를 아기 예수님께 작은 장난감으로 드렸어요. 그저 바라만 볼 수 있는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발로 차고 가지고 놀다가 방구석으로 던져버리든 가슴에 끌어안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은 공처럼 여겨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즐겨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심오한 평화를 느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 가까이 나를 두지 않으시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은 태양도 빛나지 않았는데 그렇게도 아름답고 푸르던 이탈리아 하늘이 나와 함께 울기 위해 잔뜩 구름에 덮여 있었다. 여행은 더 이상 아무 매력도 없었지만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여행.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나폴리와 폼페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출발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순례단은 기차 식당에서 풍성한 뷔페로 식사를 했다. 나와 셀리나만은 우리 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칸 문이 열렸다. 코탕스 교구 총대리인 루구 몬시뇨리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꼬마 가르멜 수녀님 어떠십니까? 순례단 전체가 내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다행히 아무도 내게 그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다. 순례객들은 호기심과 사랑 어린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으며 아무도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았고 그와는 정반대였다. 폼페이에서는 우리에게 예를 올리듯 강력한 포성이 터졌으며 분화구에서 번쩍이는 연기 구름이 솟아올랐다. 화산 폭발이 도시의 폐허 위에 남긴 흔적은 정말 두려울 정도였다. 그와는 달리 나폴리는 활기가 가득했다. 우리는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성 마르티노 수도원으로 소풍을 갔다. 그곳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말이 마부를 들이받았는데도 무사히 호텔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수호천사의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머문 호텔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매우 호화로웠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호화로운 것에 둘러싸여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바로 이곳에서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속에 쓰라림을 아는 채 대리석 계단과 비단 양탄자에 황금으로 벽을 장식한 화려한 곳에서 사느니 초가집이라도 가르멜에 곧 입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1000배나 더 행복할 것 같았다. 이러한 체험에서 아주 유용한 지식을 얻었다. 기쁨은 사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사람은 궁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지닐 수 있다. 아시시에서 작은 모험을 겪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클라라 성인의 성역을 방문한 후 수도원 안에서 벨트 고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다시 벨트에 고정시키느라 출발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내가 수도원 현관으로 달려왔을 때는 르브로니 총대리 신부님의 마차만이 남아있었다. 기차를 놓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미 보이지 않는 마차를 뒤쫓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총대리 신부님의 마차에 자리를 청해야 하는가,
나는 지혜로운 해결책인 후자를 선택했다.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처해 있는 비관적 상황을 자신 있게 설명했다. 그때 이미 마차는 지체 높은 분들로 꽉 차 있었으므로 이제는 총대리 신부님이 난감해했다. 그때 한 신사가 재빨리 일어나 내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당신은 마부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마치 덫에 갇힌 다람쥐 같았다. 내 맞은편에는 두려운 총대리 신부님이 앉았다. 그분은 의외로 매우 친절했으며 가르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끔 다른 분들과 대화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놀랍게도 그분은 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나는 총대리 신부님이 마음을 바꾼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 아빠는 로마에 아는 분이 있어 그분을 방문했는데 그는 성 요셉 신학원의 창설자이자 이사장인 시몬 형제로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다. 여기서 아빠는 우연히 르브로니 총대리 신부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아빠는 시몬 형제가 있는 자리에서 공손한 태도로 총대리 신부님이 교황님을 아련할 때 나를 옹호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런 다음 아빠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그 이야기의 전체 내막을 설명했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들으면서 몇 가지 메모를 했다. 마지막에 그는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을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르브로니 총대리 신부님은 이때 확실히 크게 놀랐으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다시 없는 기회로 이용하셨다. 벨트 고리를 잃어버림으로써 총대리 신부님과 운 좋은 만남을 가졌고 그분의 약속은 내 상처에 향유와 같은 역할을 했다. 역에 도착하자 마부에게 팁을 주기 위해 각자 지갑을 꺼냈다. 나도 약간의 팁을 주려고 하자 총대리 신부님은 나를 말리면서 내 목까지 함께 큰 돈을 마부에게 주었다. 다음 목적지는 플로렌스였는데 대단히 화려한 도시였다. 내 관심은 그곳의 정주에 있는 가르멜 수도원에 있었다. 성당 재단 한가운데 파치의 성인 막달레나의 유해를 모신 석관이 있었다. 순례객들은 묵주를 성인의 관에 대고 싶어 했지만 창살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내 작은 손만이 그 창살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명예로운 일을 떠맡게 되었으며 그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11월 26일과 27일에 피사와 제노바를 관광한 후 우리는 프랑스를 향하여 바닷가를 따라 멋진 기찻길을 달렸다. 폭풍이 얼마나 몰아치던지 파도가 우리의 기차를 덮칠 것만 같았다. 황혼이 질 때 아주 인상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바닷가의 많고 작은 항구에서는 수천 개의 불빛이 타올랐으며 어두운 하늘에서는 첫 별이 반짝였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았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거리낌 없이 기뻐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했다. 아빠는 내게 예루살렘을 순례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장소를 방문하자는 것은 물론 대단히 매혹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나는 더 이상의 순례를 원치 않았으며 유일한 목적지는 가르멜이었다. 아,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미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다. 끝없는 신뢰와 함께 거룩한 회심의 은혜를 받은 첫날인 12월 25일에 입회가 허락되길 희망했다. 순례의 마지막 도시 프루비에르에 도착했다. 우리는 순례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소중한 체험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미사를 드렸다. 12월 2일 밤 파리 동부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리즈웨로 돌아왔다. 이제 성탄절까지는 23일밖에 남지 않았다. 기다림, 계속되는 기다림. 우리는 리즈웨에 도착하자마자 가르메를 방문했다. 재회의 기쁨. 내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한 달이었다.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 참으로 많았다. 폴리나에게 모든 체험, 특히 교황님과의 만남을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참으로 즐거웠다. 언니는 나를 가장 잘 이해했으며 가련하고 상처받은 내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그런 다음 폴리나는 조언을 해 주었는데 총대리 신부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에게 편지를 쓰라는 것이다. 집에 와서 나는 곧장 자리에 앉아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여 편지를 썼다. 그러나 이시도르 외삼촌은 내 표현이 너무 단순하다고 했으므로 새로 썼다. 그리고 곧장 우체국으로 가서 편지를 붙였다. 그와 동시에 입회를 허락한다는 대답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아빠는 날마다 미사가 끝난 후 큰 희망 속에 나와 함께 우체국까지 갔다. 허무, 하루하루가 내게는 새로운 실망뿐이었다. 가르멜 지도신부님은 이미 오래전에 교황님 아련에 대해 들었으며 공공연히 화를 냈다. 마더 제노베파 수녀님이 내가 성탄절에 입회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지도신부님에게 청했는데 그분은 12월 8일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 입회에 대해서는 내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수도 공동체 전체의 구원이 마치 그 아이의 입회에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나이가 찰 때까지 아버지 곁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니 더 이상 내게 그 난처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사이 내 편이 된 이시도르 외삼촌은 나를 위해서 당신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지도 신부님과 만남을 주선했는데 그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기다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1887년 성탄절이 다가왔다. 보아하니 예수님은 나를 잊으셨으며 당신의 작은 공을 방바닥에 팽개치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자정미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내 마음은 다 부서지는 것 같았다. 이 미사를 가르멜에서 드리게 되리라고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른다. 이 시련으로 내 믿음은 고통스러운 시험에 부닥친 것이다. 나는 하루 종일 울었다. 축일 오후에 우리는 가르멜 수녀님들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면회실에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귀여운 아기 예수님이 내 이름이 적힌 작은 공을 손에 들고 거기 누워 있었다. 수녀님들이 노래를 한 곡 불러주었는데 폴리나 언니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나는 이 믿음의 시련이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며 내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서서히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성경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예를 발견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했을 때 예수님은 곧장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며 마리아의 믿음을 이런 말로 시험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뒤에 어떤 보상이 따랐던가? 예수님은 6동이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지 않았던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음 구절을 읽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타가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당신의 친구 라자로가 죽게 버려둔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하길 원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과 함께 오빠의 무덤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의혹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들의 오빠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런 다음 마르타와 동생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체험했다. 이렇듯 예수님은 내 믿음 역시 시험하길 원하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분께 입회의 일자를 재촉하지 않기로 했다. 기쁜 소식. 드디어 1888년 1월 1일 15살 생일 하루 전날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이 위고냉 주교님이 입회를 허락했다는 소식을 편지로 알려주었다. 원장 수녀님은 이러한 대답을 12월 28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에 이미 받았지만 비밀에 붙여왔다. 엄격한 단식제가 끝난 후 나를 입회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곧 다시 한번 기다려라는 것이다. 3달이라는 세월. 그것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울면서 고통을 이겨냈으며 어느 정도 실망을 극복한 후에야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갖가지 고행을 실천하면서 수도 생활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아빠와 언니는 나를 막둥이라고 참으로 귀여워해 주었다. 수도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우선권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행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성인들이 행했던 그런 종류가 아니다. 나는 내 고집을 꺾고 반대하는 말을 삼가며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작은 봉사를 실천하며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기대지 않고 앉는 것 등을 연습했을 뿐이다. 이러한 작은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준비를 했다. 그러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으며 공동체 생활의 필수인 사랑과 겸손 안에서 나는 성장해 나갔다. 3월 말에 가르멜로부터 소식을 받았는데 4월 9일 월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입회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축일을 특별히 좋아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내 가슴은 멋진 입회일에 대한 생각으로 한껏 부풀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